자,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세요? 예.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쉬운 책이죠. 껌이죠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다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쉬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만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우니까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이렇게 읽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 믿음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뭘 잘 모른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더 익숙해지시면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쉽게 익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지금 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향이라는 거예요. 향. 자, 여러분,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고, 제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1년에 여러 차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차기 제주였어요. 제사를 주관해야 될 차기 제주.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향 피워요, 안 피워요? 향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이 향, 구약 성경에서 향 피우는 거 어디 나오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향 피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향 피우는 거 그러면 딱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향 피우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향 할 때 성전이 딱 떠올랐어요? 딱 떠올랐다면 그분은 구약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고, 향 하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향 하는데 성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성도가 확실하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향 하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성도는 성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전 어디에서 향을 피우느냐 하면, 여러분,
자료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네. 예, 자, 어쨌든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자,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구 문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성전인데 거기는 성소라고 하는 구역입니다.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7등잔 있는 7등잔대,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 무교병이 몇 덩어리가 있어요? 12덩어리가 쫙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래서 등잔대와 떡상을 가로질러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한 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커튼,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향을 피운다라고 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는 바로 저 성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성전. 자, 그럼 여러분, 그럼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을 때, 성전 제도가 있었을 때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저 성소를 드나들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상번제, 늘 드렸던 상번제. 해 뜰 때, 해 질 때, 해 뜰 때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요, 해 질 때도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이 해 뜰 때와 해 질 때 하루에 2번씩 성전으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 분향을, 향을 피우는 분향을 할 때 일반 백성들, 성도들은 성전 바깥 뜰 마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해 뜰 때와 해 질 때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향이 쫙 피어 올라가죠. 그 시간에 성도들은 성전 마당에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자, 세례자 요한의 그 잉태하는 이야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 반열의 차례대로 다윗 왕이 성전 제도를 구비를 할 때, 성전 건축은 자기가 허락받지 못해서 못했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성전의 제도를 구비를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제사장을 24반차로 딱 나눠서 시스템화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죠. 24반차는 뭐냐면 제사장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자,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2번 반차가 와서 또 섬기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사장 이 그룹들은 1년에 보름 15일을 올라와서 제사장 직무 감당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11개월 보름은 자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24반차,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24반차인데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순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또 여러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또 분향할 것인가 제비 뽑아갔는데
이 제비가 뽑혔어. 그래서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분향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분향하고 나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조금 걸려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편하고 만만한 분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룰룰랄라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얼른 나오고 싶어요? 얼른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할 일만 딱 하고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금방 안 나오네요. 왜 금방 안 나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그 증거로 사람들이 안 믿을 거고 할 거니까 이제 너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그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이 딴 때 같으면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시간이 오래 안 걸렸잖아요. 얼른 나왔잖아요. 금방 나왔잖아. 그런데 이 사가랴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1절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지체하고 오래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 자, 그런데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계시록에서 이 향이 이렇게 향을 피우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향이 곧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도, 성도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의 성전 제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향이 성도의 기도다. 향이 막 올라가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도, 성도가 하는 기도도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 누구한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어제 성도님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누구한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오늘 성도님들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성도님들 하는 기도 올라갑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이 향 이야기, 이 기도 이야기를 좀 언제 하느냐 하면 1절을 보세요.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가 쭉 펼쳐집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쫙 펼쳐지는데, 자,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첫 번째 인을 뗐고 두 번째 인을 뗐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입니다. 뗄 때. 자, 뗄 때 5절 가서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다음에 시작,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정형적인 반복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져요. 자, 언제 반복되어지냐? 일단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늘 예배에서 4장 5절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게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가 시작된다라고 딱 알려줬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8장 5절에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이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의 절정을 알리는 신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이 아니라 몇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소리가 났어요? 일곱 번째 인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언제 또 이 편이 똑같이 나올까요? 일곱 나팔 불 때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이 똑같은 편이 나올까요?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자, 그러니까 심판의 절정을 알려주는 신호가 뭐예요? 바로 이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심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면서 이 심판 시리즈의 최고 절정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각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여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항상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사탄과 짐승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 막 하다가 여섯 번째 사탄과 짐승에 대한 심판을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소리가 빠락 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이 올라가고 성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방 하면서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짐승의 세력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시는데 성도의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1절을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시끄럽대요,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얼마 정도? 오랫동안 아니면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반시간 정도. 반시간 정도 하늘이 고요해요. 지금 반시간 정도 고요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 고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이 고요하지가 않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평소에 하늘이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우리가 하늘 보면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고요합니다. 그냥 어제 낮에 갑자기 비행기가 우와 해가지고 이건 또 뭐지 그냥. 요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하도 그냥 이상한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이건 뭐지 놀래가지고 재난 문자 보니까 뭐 연습하는 거라고. 휴.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본 하늘은 어때요? 조용해요.
조용해.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지금 향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때의 하늘은 고요하다. 그러면 고요하다는 건 다른 때는 고요하지 않다는 거네. 왜 고요하지가 않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낭독해 오던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하늘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냐면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7장 10절 12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엇을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평소에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소개해주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가서 보세요. 거기에도 계속 찬송입니다.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고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늘에서는 계속 지금 무엇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반 시간쯤 그 찬송 소리가 뚝 끊겨요. 조용해요. 왜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찬양 좋아. 찬양 좋긴 한데 잠깐 멈춰. 야, 저 김 집사가 지금 기도한다. 가만히 있어.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들어보자. 조용! 찬양 뚝 끊치고 조용하고 그 김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야, 조용히! 저 이권사가 지금 기도한다. 이권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들어봐요. 찬양이 뚝 끊칩니다. 그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의 찬양도 멈추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찬양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그 찬양도 멈추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분향하고 나오는 반 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향이 올라가는 성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도 잠잠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성도가 기도한다. 잠잠히 하고 기도를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금성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조용해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최절정,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고 전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초반부에 나오는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바로 그 사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절정,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나팔을 불려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늘도 조용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왜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늘도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635